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줌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찬을 위한 기도와 또한 헌금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인도해 주셔서 참 저희들 좋은 환경 가운데 주님 부족함 없이 지내고 주님 참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느를 감사합니다. 주님, 하지만 또 아직 이 땅 가운데 또 많이 고통받고 또 괴로워하는 그러한 영혼들, 주님 참 질병으로 고생하는 그러한 분들, 또한 마음의 상처, 어려움들, 또한 여러 경제적인 힘든 것들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특히나 참으로 지금
여러 경제적인 그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위기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 저희들이 참 우리가 함께 깨어서 공동체적으로 이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대처하지 못하고 정말 자기의 정말 살기에 바빠서 정말 이기주의와 또한 자기의 그러한 진영 논리만을 내세우면서 살아왔던 그러한 이기적인 우리 공동체 이 나라의 모습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주님의 거룩한 성찬 가운데 저희들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에 이르는 부활의 생명 가운데 동참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참으로 이 시간을 위하여 헌금으로 섬긴 손길을 위해 주님 축복하시고 참 30배, 60배, 100배의 큰 결실로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 3가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는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 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에게는 한 여동생 마리아가 있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한 여러 가지 일은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마리아에게 좀 하는 일을 거들도록 좀 도와주도록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 마리아는 자기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마르다에게 내가 여러 가지로 분주하지만 2-3가지 아니면 1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한 곳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계셨는데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주기도문을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권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러한 기도를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벙어리를 고치셨는데 이제 귀신이 들려서 이제 그 사람이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축사하시고 귀신을 떠나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벙어리가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으로 이 벙어리 귀신을 쫓아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귀신의 힘을 통하여서 이 벙어리 귀신을 또 쫓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은 사단을 쫓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지 사단의 사역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이제 점심 먹으러 이제 오셨는데 보니까 손을 씻지 않고 먹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상히 여기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그 마음을 아시고 이 바리새인이 마치 평토장한 무덤, 그러니까 이 무덤인데 평평하게 만든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이 하지만 안에는 썩은 것이 가득한 그러한 무덤과 같은 것이 바리새인들이다라고 그렇게 질책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제자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우리 영혼도 지옥에 던지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까마귀를 너희가 보아라.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를 다 기르신다. 그런데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또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서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즉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근심을 다 벗겨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또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근심을 다 벗겨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인 것이죠. 22절에서 나타나는 염려라는 것은 원어 메림네이트로 어떤 불안 그리고 걱정, 어떤 초조와 같은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불안한 그리고 걱정 그리고 초조를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바로 먹고 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근심을 벗겨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는 한나의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엘가나라는 그러한 사람의 한나가 아내였던 거죠. 근데 엘가나는 또 한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은 분인나. 그래서 이 분인나는 애를 낳았는데 한나는 애를 낳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계속 이제 한나를 그것으로 인해서 화를 돋구고, 그러니까는 한나는 도저히 이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분노하면서 그걸 정말 울면서 통곡하고 이제 그렇게 있었을 때 옆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네가 왜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와서 이 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하느냐라고 그렇게 도리어 책망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한나가 내가 사실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서 이렇게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가 이제는 그런 상황을 다 알고 네가 평안히 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한나가 그때부터 이제 근심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식이 있든 없든 거의 전혀 개의치 않고 잘 먹고 또 근심을 다 씻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결국 사무엘, 바로 이스라엘의 대선지자가 된 것이죠. 또한 열왕기하 4장에서는 수넴 여인이라는 한 여인이 나타나는데, 이 여인이 그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인 엘리사 선지자를 이렇게 길가에 왔다 갔다 하는 엘리사 선지자를 잘 섬겨주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넴 여인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묻고, 그가 또 자식이 없는 것을 알고 그가 자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실제로 그 수넴 여인이 아들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들이 자라다가 어느 때 이제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 어미 품에서 그렇게 좀 앓다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때 그 어미가, 그 엄마가 이제 짐을 꾸려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제 쫓아가가지고, 거기 멀리 있었죠.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가서 그 앞에 정말 그 다리를 붙들고 막 우니까 옆에 있었던 종이 이 여자를 물리치려고 했죠. 왜냐하면 어떤 여자가 그 선지자에게 다리를 붙든 행위가 좋은 행위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엘리사가 이 여자의 마음의 괴로움의 중심에 어떤 근심이 있다라는 걸 알고, 이제 그 여자의 아들이 죽은 걸 알고 그 여자의 아들에게 가서 그에게 코와 입을 맞추면서 그를 살려준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처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을 정말 덜어주시고 정말 그것들을 삭혀주시고 없애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자식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근심과 염려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식이 없을 때는 없는 걸로 인해서 근심하고, 또한 자식이 있더라도 자식이 병들거나 아픈 것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또 자식이 앞으로 장래 어떻게 먹고 살 건지에 대해서 근심한, 계속 보면은 이 부모들이 자식 걱정인 거예요. 정말 그 걱정의 그러한 근원을 살펴보면 결국은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바로 그 문제에서 이러한 근심이 초래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모든 근심을 다 덜어주시고 정말 돌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식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만 걱정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식들도 동일하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8월 3일에 블로그 공감 스토리 대한민국 학업 스트레스 세계 1위라는 그러한 글이 떴는데, 이제 그 제목은 뭐냐면은 아동 청소년 학업 스트레스 세계 1위 이러한 제목으로 이제 유엔이 그런 것들을 발표했다라는 그런 블로그 글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국의 학업 스트레스 지수가 얼마나 되냐면은 50.5%, 그리고 반면에 네덜란드는 16.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낮죠. 그뿐만이 아니라 OECD의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행복 지수가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94.2%로 가장 높고, 그리고 아이슬란드가 90.2%, 핀란드가 89.8%, 이렇게 굉장히 높은 그러한 수준에 있는데, 한국은 반면에 한 60.3%로 굉장히 꼴찌 같은 그러한 꼴찌라고 합니다. OECD에서. 그러니까 이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이 초등학생들이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 초중고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과연 어디서 연유했는가라는 것을 또 이제 조사를 해보았는데, 거기서 이제 학원 문제가 67.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미래의 어떤 불안감, 아이들이 이 불안이 없는 것 같지만 이 미래에 대해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외모, 자신의 외모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래 관계, 이지매 현상도 있고 따돌림, 왕따 이런 게 많잖아요. 이 또래 관계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부모의 그러한 바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제 아이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학업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이러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들을 도와줘야 할까라는 그러한 질문과 관련되어서 우리 부모의 역할은 첫 번째는 이제 자식들이 학업의 어려움에 대해서 잘 경청해주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결과보다는 어떤 그 자녀들의 어떤 노력, 그가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또한 칭찬해주고 그것을 인정해주는 또한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 옆집 애가 어떻게 했다더라, 아니면 너희 반에 누가 이렇게 했다더라, 이런 비교하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말고, 또 네 번째는 과도한 학습량으로 부담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자신이 공부할 그런 분량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 과도하게 부모의 욕심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막 주입하려고 그렇게 하면 도리어 역효과가 나고 아이들의 스트레스 지수만 높여주고 행복감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나쁜 결과가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우리 스트레스 받는 우리 자녀들, 우리 걱정, 근심에 쌓인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제는 행복하게 마음의 걱정, 근심을 덜고 즐겁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바로 그것은 정말 우리 부모의 그러한 어떤 먹고 사는 그러한 염려를 자녀에게 투영시켜가지고 정말 자녀는 이러한 근심과 걱정을 물려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주입하지만, 사실은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부모의 그러한 근심, 걱정이 자녀에게 그냥 다 투영이 된다는 것이죠. 도리어 자녀를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놔주는 것, 바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바로 예수님 그분의 우리 자녀를 예수님께서 돌봐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양육의 주체, 돌봐주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그에 맡겨드릴 때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근심을 벗겨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을 살펴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바로 양육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서 기르다라는 것은 원어 트레페이로 어떤 것을 먹이다, 그리고 공급하다, 그리고 만족시키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바로 우리 자녀들을 먹이고 공급하고 만족시키는, 그리고 우리들의 그러한 필요를 공급하고 만족시켜 주시는 그러한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바로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자신이 그들을 양육하기를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그 교인들을 돌보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공급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잘 양육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그렇게 양육하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런 도움의 손길로 바울이 사용된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끌어낸 그런 행위와 관련하여서 모세가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바로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날개 업고 그들을 나르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묘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즉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업고 나르는 그러한 장면의 묘사에 비교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죠. 바로 얼마나 그 독수리와 같이 큰 그러한 존재가 그 작은 귀여운 그러한 새끼들을 업고 나를 때 얼마나 그 모습이 귀하고 아름답겠습니까? 또 에베소서 6장에서는 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로 자녀를 양육할 때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바울이 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이처럼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바로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서 유대인의 자녀교육 10계명이 있습니다. 이제 이 글은 자유숲 놀이터라는 블로그의 부모서당이라는 그러한 항목에서 2018년 9월 29일 날 올라온 그러한 글을 좀 발췌한 그러한 부분인데, 유대인의 자녀교육 10계명 중에 첫 번째는 배움이 꿀처럼 달콤하다라는 것을 가르쳐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배우고 익히는 것이 정말 꿀처럼 달다.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이 성경의 그러한 말씀을 익히는 것이 꿀처럼 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성경책 위에다가 꿀을 바르고 실제로 갓난아기가 그것을 빨아먹게 하면서 성경과 가까워지도록 하는 그런 실제의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들을 양육할 때 남보다 뛰어나라고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다른 너만의 개성을 가져라. 그러니까 남과 다르게 되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그 자녀가 평생 배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자녀에게 평생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먼저 그 아이가 어릴 때는 충분히 놀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참 우리 현실을 봤을 때 참 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로 보여지네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 꼭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로는 어떤 것을 배우기 위해 가지고는 단순히 듣기보다는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의 학교를 보낼 때 아이에게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께 좋은 질문 많이 해라 이렇게 이제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러한 도서관에 가면은 그들이 공부하는 방식이 하브루타식의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데, 자신이 어떤 내용을 읽고 바로 두 사람이 앉아서 그 내용을 서로 디스커션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굉장히 이렇게 논쟁적으로 우리가 보통 사람은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에 가면 굉장히 시끌시끌 복적복적한데 보통 우리 도서관의 그 조용하고 잠잠한 그러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사뭇 다른 그러한 것이죠. 바로 그러한 독특한 유대인들의 그러한 교육 방법이 바로 노벨상을 200명이나 배출시킨 그러한 바로 비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그렇게 이제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몸을 움직이기보다는 머리를 써서 일해라라고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써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 육체 노동이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머리를 써서 모든 일을 해나가는 그런 지혜롭게 행하라는 그러한 교훈인데, 그런 것이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나라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아이를 심하게 혼내어도 잠잘 때는 정답게 아이를 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덟 번째로는 이 자녀 교육에 무관심한 부모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늘 인정하고, 항상 자녀를 교육하기에 우리가 바쁜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녀 교육에는 우리가 뒤처져서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 말이 그냥 자녀에게 어떤 학원을 많이 보내고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잘 교육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좀 재미있는데, 아버지는 자녀의 정신적 기둥이기 때문에 휴일날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가족이 쉬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 그 가운데 가장인 부모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정신적 지주로서 정말 아이들을 잘 이끌어주는 리더십의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 자녀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는 남에게 받은 피해를 잊지는 말되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관계를 맺다 보면은 피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미워하면은 그것이 결국 자기의 상처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잊어버리지는 말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고, 하지만 그 죄는 용서해 줄 때
그때 그 사람에게는 더욱더 큰 진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처럼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로는 바로 양육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는 바로 근심을 벗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새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본문 24절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로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귀하다라는 것은 원어 디아페레테로 가치 있다, 그리고 값비싸다, 그리고 소중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 값비싸게 여겨주시고 또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처럼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 세 가지 중에 세 번째는 바로 귀중히 여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이 소자들, 즉 어린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해 하는 그러한 사람은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물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 소자 한 사람 한 사람, 어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이 실족지 않게 그들을 잘 양육해 나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어린아이는 모든 어떤 부모의 말이나 가르침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어렸을 때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면 그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커서 그것을 사람이 크게 되면은 그럼 여러 가지 이제 비판적으로도 많이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뒤집어서 생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줘도 정말 그럴까 의심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그것을 이렇게 받들라. 그래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의 장면이 나타나는데, 근데 이제 5,000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이제 그들이 돌아가지 않고 저녁이 되었는데 이제 그들을 먹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황당한 것이 5,000명을 어떻게 먹일까? 그런데 이제 이 안드레라는 제자가 어떤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예수님께 바치면서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의심스러운 그런 말로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귀중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기도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실 때 5,000명이 먹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볼 때는 마치 하찮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자녀들, 어린아이들이지만 그들이 드리는 기도와 그들이 드리는 정말 섬김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섬김이라는 그러한 사실, 그런 것을 오늘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란 믿음과 관련돼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중세 때의 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중세 때 한 성당에서 이제 찬양대원들이 열심히 이제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잠시 쉬는 시간 되었는데 한 어린 아이가 그 찬양의 지휘관에게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이 지휘자가 이 어린아이에게 무슨 일 있니? 이렇게 물었을 때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 찬양대원이 되고 싶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휘자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우리 찬양대는 어른만 가능해.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받아들일 수 없단다. 그러니까 너는
안 되겠다. 네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이 지휘자를 맑은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지휘자님, 주님이 저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지휘자가 그 말을 듣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 어린아이를 채택했는데, 그런 애가 또 믿음뿐만 아니라 그 어린아이가 찬양도 굉장히 잘해서 나중에는 찬송가 384장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찬양이 뭐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뭐 이런 찬양 있죠. 이 찬양을 누가 지었겠습니까? 이 찬양을 바로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가 지은 것입니다. 바로 이 아이가 마르틴 루터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자녀들은 장차 이 땅의 개혁을 이루고 변화를 이루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아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이 아이들을 인정해주고, 또한 이 아이가 그냥 내 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양육하시는 그러한 주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정말 이 아이를 주님의 교훈과 또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잘 양육한다면 이 아이가 앞으로 자라나갈 그 세대 가운데서 이 아이는 참 그 세대를 이끌 리더로서, 정말 또 이 세대를 변화시킬 변혁가로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 세 가지 모습. 첫 번째는 바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로 근심을 덜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 새보다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셨죠. 즉 바로 귀중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 어린아이를 돌보시고 또한 그 근심을 정말 벗겨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하시고 또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우리 그 하나님의 그 품에 우리 자녀를 다 맡겨드리고, 정말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크신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그 큰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러한 내용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까마귀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정말 너희들이 저 까마귀보다 저 새보다 귀중하지 아니하냐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정말 까마귀와 같이 또한 들의 풀과 같이 우리 자녀들을 또한 돌보시고 기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정말 우리가 많은 그러한 욕심과 많은 우리의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정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이제는 참으로 정말 주님의 그 손 가운데 우리 자녀를 맡겨드리며 정말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자유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그리고 이들에게 참된 지식과 지혜로 충만한 그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참으로 정말 우리 가운데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한 분들 가운데 또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한 암으로 특히나 우리 자녀들 소아암으로 고통받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셔서 안수해 주시고, 주님 참으로 그들이 정말 어렸을 적부터 겪는 그러한 암과 질병의 그러한 고통과 또한 그 어려움, 아픔으로부터 주님께서 속히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정말 그들에게 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치료와 손길이 정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특히나 지금 여러 정말 의학계의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참 많이 어렵지만 주님, 그러한 일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을 고치는데, 아이들을 정말 돌아보는데, 그들을 치료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님 이 아이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참으로 여러 정신적 질병과 고통, 그리고 마음 가운데 우울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 청소년들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정말 그들의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정말 살아갈 의욕이 없습니다. 주님 정말 찾아와 주셔서 정말 주님 그들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빛이 되어주시옵시고 정말 그들이 살아갈 그러한 정말 생명력과 또한 살아갈 동기를 주님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잠재력과 그 놀라운 주님의 은사가 놀랍게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널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위해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참으로 또한 참으로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정말 그들의 그러한 모든 학업과 또한 그들의 성장에 필요한 모든 필요들이 주님 잘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여러 사회적 시스템과 또한 여러 도움의 손길들이 늘 끊이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옵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참으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이 대한민국이 참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기에 정말 좋은 그런 환경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셨던 주님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그러한 세대 가운데도 주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즐겁게 이 땅 가운데 참 주님의 그러한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 대한민국 이 모든 사회와 환경들이 조성되어져 나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고 조성시켜 줄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우리 각계각층의 모든 그러한 또한 우리 믿는 자들 또한 이 일들 가운데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합쳐서 정말 이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참으로 이 시간 정말 우리 자녀들을 정말 돌보아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또한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과 염려를 다 도말해 주시고 다 덜어 주시옵시며 참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귀중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인도자 되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정말 주님께 정말 우리 자녀들을 맡겨드리고 또한 우리의 삶조차 의탁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처치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또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시고 가정의 달 참 여러 우리 가족들, 친지와 함께 참 주님의 큰 축복을 함께 누려가는 좋은 시간 잘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